하나님 아버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10월, 우리에게 또 기후의 변화도 주시고, 더위에서 벗어나, 참, 이 아름다운 가을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나날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려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귀한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또 배워왔던 것 이외에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나오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세세하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다 못해요. 쉽지가 않은 본문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9장 1절에서 조금 이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읽고 그 신의 강야도 우리가 이제 그 신의 산을 끼고 있는 그 신의 강야도 지도로 봤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아시잖아요. 신의 강야가. 지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혹시 빠지신 분들은 맨 마지막 장이 지도니까 지도 보시면 신의 강야 나와요. 그리고 신의 산 나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동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옛날의 야곱, 새로운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에는 독수리 날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가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그 날개를 확 펴면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업고 안보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언약이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지만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는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무너뜨린다는 거. 그것이 이제 처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한번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로 사단이죠. 뱀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말. 여자의 후손을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아주 그냥 발을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와 예수가 오시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첫 번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죠. 누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얘기와 15장에서는 또 뭐예요? 가나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너희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고 너희가 거할 땅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뭘 해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사인이라 그랬죠.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은 요새 사인, 요즘은 뭐 사인도 안 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거, 12장, 15장, 17장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다는데 언약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뭐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언약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 나가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 그 언약은 약 600년 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의 기본 베이스를 아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언약. 자, 600년 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계승되고 확장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주 그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19장 초반부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 시내산에서 구체적인 언약을 맺으셔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보물이라는 소리예요. 보물단지, 보물단지. 응, 보물단지.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은 네 내 보물이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단어는 좀 우리를 썰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소유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보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보물이야. 근데 되게 우리가 사람들이 보물이라 그러면 자기 애들이 어릴 때 아기를 안으면서 내 보물단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유는 너무 돈과 재산과 물질에 어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보물단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지금 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 만나, 메추라기 사건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의 길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해안길과 왕의 도로를 걷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뭔가 전쟁이 일어나가 문제가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 안 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그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가 많잖아요.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린 시대가 출애굽의 시대였어요. 그잖아요. 광야의 삶.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좀 이렇게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에서도 떠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구나. 광야가 은혜다. 광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에 겨워 사는 거죠. 자기 세계에 빠져서. 광야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수종드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거기 그냥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개개인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를 자기들뿐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 세우고 왕 같은 권위로 열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거룩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 나오죠?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또 한 번 또 기억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베드로전서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죠? 예? 뒤에서 오세요. 뒤에서. 베드로전서 2장. 자, 찾으셨어요? 2장.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네, 2장 9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5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네요. 고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단지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는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노예에서 벗어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어두움이 뭐예요? 사단과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지만 오늘날은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란 다른 민족들과는 특별히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저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이 백성들 앞에 진술을 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여기서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만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저들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라.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저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은 약속을 해줬지만 그 약속에 대한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가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네? 뭘 바탕으로?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거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성결하고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흰옷 입은 흰옷을 입으라. 그런 옷을 입어라.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옷을 빨아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가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백성의 목전은 뭐예요? 백성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임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구약에서는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얘기가 참 자주 나와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죽인다는 소리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 서신에 죽인다는 소리 있어요. 복음서에 있어요.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다스려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맞아 보세요. 이렇게 내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마다 이 나팔이 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나오죠.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해요. 그 계시록 우리 배울 때 나오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거. 근데 악기 중에서 모든 악기의 음을 컨트롤하고 완전히 잡는 악기가 뭐예요? 나팔이에요. 나팔이 등장하면 다른 음이 다 이렇게 뒤로 나가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거죠, 나팔이.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되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것은
부부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준비 기간에.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 어디를 가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나팔은 보이지도 않고 나팔 수도 없는데 나팔이 그냥 큰 소리로 울린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그 생각이 우리로서는 제일 먼저 들겠죠. 하지만 굉장히 놀랍고 당황하죠. 자, 나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서 이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라. 불 가운데. 불기둥. 온 산이 냥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에게 주의를 주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이거 뭐야? 우리가 불나는 데 가면 어때요? 서로 좋은 데 가서 제대로 잘 보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위험한 거는 냅두고. 그죠? 사람이 그렇게 정신없는 짓들을 해요. 지금 하나님 가만히 거기 서 있으면 다 들리고 다 보이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더 지가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대로 준비 안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뭐라고요?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그 경계 치놓은 데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둘이만 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준비 과정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응? 내게 보물단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면서 멀찌감치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는 20장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십계명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래서 다들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그 흐름은 알고 계시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이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를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 저 여자가 너무 이쁘고 깔끔하고 야물딱지고 너무 괜찮네 해서 빠지는 사랑. 그것도 사랑이죠. 그죠? 그건 내 자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좀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굴어도, 어우, 얘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 그것도 사랑이죠. 또 친구 간의 사랑. 걔가 어려웠다더라. 걔가 너무 좋은 일을 겪었더라. 축하해줘야지. 어려움을 나눠야지. 그것도 다 사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하고 좀 달라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법을 줌으로 해서 안정되게 하고 질서를 찾게 하고 규범이 있어야지 질서를 찾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좌회전 사인에 나왔을 때 좌회전을 해야지. 파란 사인인데 지 혼자 위에 가면 뭐가 돼요? 법을 어기죠. 불법이다가 본인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그죠? 자, 거기서 오는 그것은 일종의 자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율법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규범을 통한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알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무엇으로? 규범과 법을 통해서 질서와 안정을 제시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면 어떻겠어요? 혼란이죠, 혼란. 우리가 자유를 상실당해요.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려요? 완전 방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하면은, 사랑의 법.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법이지만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 중에 사랑하고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자유의 의미예요. 자유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끌고 나왔잖아요. 물론 그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들에게 뭘 제시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평안이에요. 규범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우리가 삶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칠서정연함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법이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시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25절. 1장 25절. 네, 시작 읽어보세요. 자기 법에 안전하고 불법으로 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 1장 25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질서를 지향하고, 무질서를 내려놓게 하시고, 방종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무분별하고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인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꼭 요지부동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사랑과 자유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라고, 행복을 누리라고. 근데 평소에 우리가 복과 행복을 어떻게 다르게,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산상수훈도 그랬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복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신명기 10장 13절.
다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3절. 자, 시작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부정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너한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예요.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그 우리가 법이 없으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십계명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divine law예요. D-I-V-I-N이 divine law예요. 그럼 법에는 자연법이 있죠. 그죠? 뭐 사계절이 있으면 봄이 오면 뭐 여름이 오고 가을 이런 자연법. 그죠? 뭐 태풍이 몇 월 달에 몰아치고 이런 자연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러나 그 자연법도 때로는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떨 땐 태풍이 안 와요.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자주 오고 지멋대로예요. 이 자연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만든 인간법, 휴먼로. 그러니까 법은 디바인 로우와 내추럴 로우, 자연법과 그리고 인간법, 휴먼로. 이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 디바인 로우예요. 근데 이 자연법이나 인간법이 하나님의 법을 외면한 채 이 두 법만 있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때요? 고달프고 힘들고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가죠, 지금. 그잖아요. 예. 그리고 뭔지 모르게 세상만 바라다 보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저는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참 걱정 안 돼요? 너무나 쌍스럽고 더러운 타이틀들이 줄줄이 깔려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면은 엉뚱해요. 그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요, 글쎄?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말세구나. 이게 말세예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말세는 온갖 지식이 세계를 점령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다니엘서 12장 읽어보세요. 그냥 나와요. 그 지식이 넘쳐나요, 지식이. 지식이 쓸데없는 지식 아니에요, 그런 거다. 아, 막, 너무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상 야릇한 지식도 아니죠, 그거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예, 쓰레기 정보죠.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 이 컴퓨터, 이게 정말 우리 인류에게 참 귀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아, 얼마나 우리를 혼돈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법과 인간법만으로는 이렇게 더 악랄해지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도 안 바라볼 바에는 50대, 60대 어느 할머니는 글을 썼는데 우리 친구가 보냈는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요새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슨 뭐라 그러죠? 그 아니 무슨 1등 했다, 2등 했다 그러고 뭐 난리 치잖아요. 나 잘 안 보니까 이름 노래. 그 노래를 장르를 뭐라 그러죠? 응? 그 장르를 트로트. 아, 그래가지고 그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가수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큰 힘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는 하는구나. 교회는 뭐 하고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나. 응? 참 사람들은 어쩌면 거기에 그렇게 미치게 빠질 수 있는가. 어때요, 장권사님? 들어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요? 애들까지 들어오는 거가 징그러워 보여. 그렇죠. 너무 좀, 죽는 것 같아. 예, 그러면 요즘 그 노래 부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우리가 이 십계명에 들어가면서 그 기본적인 그 자유, 복의 개념, 그리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부모 공경이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학자들은 중간법이라 그래요. 중간.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인생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부모에 대한 마음. 그것이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부모를 배려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중간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데 이것들이 지네 멋대로 사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아니, 근데 노인들은 부모의 역할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네, 못하네,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부모로 뭘 해, 얘네들한테 남겨주고 있는가. 그 생각하게 되면 애들한테 요구사항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기본적인 그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그 흐름.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 그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20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의 의미잖아요. 그죠? 종이었는데 너를 자유케 했잖아요. 그 얘기가 선포되고 난 뒤에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적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인간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신적인 존재고, 우상은 사람이 그 우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응? 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에 그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이 계명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28페이지입니다. 큰 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네 계명과 인간사에서 지켜야 할 여섯 계명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이제 미리 선포를 하시죠. 이 십계명은 이어서 반포되는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사회법의 기본 그 토대가 되었어요. 모든 계명과 율법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됩니까? 야, 이 귀한 법을 내가 못 지키네. 여러분들 십계명 쭉 읽어보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세요? 나 못 지켜. 나 못해.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아우, 이 귀한 법을 나는 못 지키니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역할은 자, 지금 십계명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르쳐서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는요, 기본적인 것만 배워요. 그죠?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옛날에는 이걸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 몽학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몽학 선생, 몽학 선생 그러잖아요. 제일 기초되는 그 한문 교육이 몽학이었잖아요. 몽학 선생님. 근데 이제 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빼버리고 초등교사. 그래서 자, 이 십계명은 이어서 반포되는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되고 모든 계명과 율법은 완전한 구원자이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에게 인도하는 제한적인 완전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펼쳐보겠어요. 갈라디아서 여기 네. 이걸로 하니까 또 너무 늦게 나오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 문제를 언제 해결할까? 구약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 제사가, 이례적인 제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가 드린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저 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죄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기본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아직도 믿음이 뭔지. 예수님 십자가 영화 보면 너무 끔찍하더라. 그 역사적인 진짜 사건이 맞나 안 맞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의 그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정되고 아 믿어지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나? 율법의 정신은 뭔가? 예?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뭔가? 그 세 가지 배웠어요. 아시겠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된 인생을 살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머니야 우리가 이거 못 지키네 하면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너무나 기를 쓰고 노력하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율법주의. 응?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도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쳐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유대인과의 갈등 속에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이 구원자다. 나만이 신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꼴은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부하는 짓을 하는 자에게 죄를 갚아요.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에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천대는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천대는 옆에 써놓으세요. 영원히. 저는 처음에 천대라는 말을 왜 썼을까? 3, 4대와 비교하기 위해서 쓰셨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학자들은 여기서 천대의 의미는 영원히,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혼내키시는 그 질주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농도는 영원이 아니고 심판의 용도는 3, 4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수학 시간에 몇 대 1, 몇 대 1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벌은 3 내지 4예요. 근데 은혜는 무한하다. 네,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또 때로는 걱정이 돼요. 무한하니까 이것들이 또 방종을 떨질 않나. 응? 그러나 걱정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한 자들에겐 뭐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새긴 우상. 이건 조각품이에요. 깎고 새겨 만든 조각품. 아, 그 시대에 조각품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잡신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고 확인을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만들어진 존재예요. 뭐 돌멩이를 만들건, 무슨 새 모양을 만들건, 또 석가모니를 만들건, 하여튼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조각품들이에요.
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섬기고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 이런 무슨 돌멩이를 보고 또는 뭐 이 금덩어리 뭐 만드는 걸 보고 손을 비비고 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걸 향해서 뭔가 바치면서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네 방식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우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는데 이거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복 주는 거는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건 자기의 룰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순종하는 자는 삶이 순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순탄지 못한 역사를 가진 백성이 없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어때요? 그들이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권력을 오늘날 20세기, 21세기 와서 어려움도 겪었어요. 유대인 650만 명이 죽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하나 돼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잖아요. 중동이 지금 발악을 하지만 지도자 다 죽였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응? 그치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난을 겪어요. 고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 태도가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수고가 열매가 없지? 내 수고가 너무 열매가 없네. 난 이만하고 이제 교회는 안녕 빠빠이 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어떤 오점이 생기냐? 형통주의 신앙. 응? 예수 믿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팩터예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죠. 그죠? 그 팩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전체인 양 받아들이는 신앙은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신앙이에요. 아우,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을 엄청 받았어. 너희 집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않아? 그런 관심이 많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또는 특별히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은 처음 교회 발 디디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어머나 집사님은 그래서 참 잘 되셨나 봐. 예수 믿고 이렇게 뭐든지 잘 되시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겉으로 보는 것만 그래요. 저한테도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의 그런 역사가 참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절대 이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어요.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뭐 콩쿨 나가서 1등 먹었잖아요. 응? 대박 쳤어요. 그 대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내가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상을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신앙과 우상 신앙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상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주제자예요. 하나님 신앙에서는 내가 주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아주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신자나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체자가 다르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셨죠? 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신적인 존재고,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아셨죠? 두 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나오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강조점이라 그랬죠? 부정을 통해서. 그럼 망령되게 한다는 이 망령은 오용되고 악용되고 여기 영어로 써놨죠. misuse라는 말. 특히 이 의미는 개인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는 주술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거짓 맹서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거, 망령되게 부르지 말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최대한 모든 힘을 다해서 했지만 안 이루어지는 때도 많아요.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인생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기도 안 할 사람은 없죠. 근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태도는 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래서 결과가 안 좋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네. 아유, 하나님도 심술도 참 많다. 응?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심술 맞다. 응? 제일 심술 맞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유, 기도가 뭐고 다 관두자.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응?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생뚱맞을 때. 그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스리심이고 섭리라면 나는 받아야 된다. 응. 그 결단해야 돼요. 나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을 만들으시는가? 속이 터지네요. 그래도 생각해보니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인가? 하나님이 그 다음 넥스트 플레이가 있으시겠죠?
그걸 제가 기대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알겠어요? 내가 넥스트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 주실지 내 인생에. 그럴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태도. 그 아까 우상 섬긴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장 그 상황이 어렵다 해도 나는 그게 며칠이 걸렸다. 나는 그 상황이 1년이 걸렸다. 5년이 걸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태도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계명에서 마지막 계명,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이후 7일째 되는 날 쉬시고 피조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중단의 의미예요. 중단, 중지. 뭘 중지하라고? 일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의 현장에서 중단, 중지하라는 거예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 왜 중지하나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삭신일 쑤셔서 쉬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셨다고 팔다리가 쑤시고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식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의 의미가 뭐라고? 중지, 중단, 일에서, 수고해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프린트 보세요. 29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미 16장에 나와요.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그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미 모세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를 범할 경우 어쩌라고요? 돌로 쳐 죽이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아유, 뭐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걸핏하면 쳐주기라니. 아이고, 무시라. 예. 이 안식이라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거룩한 쉼의 날인 안식일은 창조 사역의 일곱째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해 언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의 척도가 되었다. 왜냐? 안식일 날 단순히 목욕하고 벌렁 누워서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조인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새 주일날 예배 와서 그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20분 동안에 뭐예요?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이고 내일은 누구하고 약속인데 아이 그 약속 가기 싫은데 뭐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어쩔까, 그냥 집에 갈까, 어쩔까. 오늘 왜 이렇게 졸립지? 그러면서 뭐 카톡이 오면 그거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자제하고, 오늘은 주일이라는 거.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 응?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일을 중단하는 개념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첫 번째는 뭐예요? 일을 중단하는 거, 스탑.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일을 중. 근데 뭐 그냥 주일날에도 그냥 애들이 시험 공부하고 학원 가고 뭐 생 난리벼락이잖아요. 주일날 더 바빠. 또 뭐 악기를 하거나 무슨 이런 기타 등등 예술을 전공하는 애들은 그날 막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응? 레슨 반이라고. 참 우리 삶의 그 지금 현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안식일은 뭐냐? 일을 중단하라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응?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걸러버리고 골프를 가고 스키를 가고 만화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게 이제 시작되면 그러다가 이제 안녕하는 거예요. 가도 안 가도 별 차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인즉슨 가나 안 가나 별 차이 없더라 이거예요. 뭐 사실 뭐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대빵 그냥 자동차 사고를 내게 한다든지, 뭐 갑자기 애한테 큰 일이 벌어.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게 우리를 치시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태평천지로 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평안과 이제 만족이 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안식의 개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갔죠? 예수님이 재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먼저 잠자는 사람들, 그 당시에 휴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이해되셨어요, 유권사님? 예? 안식은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이 진정한 완성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 안식일 중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너무 거룩히 지켜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예수님과의 갈등의 제일 첫 번째 고리가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일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안식일에 일을 한다. 안식일이. 그러니까는 이들은요, 그 안식일 규정이요, 수천 가지 규정이 있대요. 그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바느질을 했는데, 옷을 꼬맸는데, 그 바늘을 그다 꽂아놨어. 잊어버리고, 졸다가. 근데 그 다음날 그 옷을 입고 이제 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옷을 입을 때, 그 바늘을 빼면 안 돼요. 왜냐?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화까지 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됐죠. 많이 완화됐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그런, 아직도 그렇게 지키는 무리들이 있긴 있어요. 그 뉴욕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 동부에도 있어요. 그 영화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 집단들, 거기에 결혼한 어떤 그 자매, 그 영화가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야, 그럼 유대인들이 저 영화 보고 가만히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세 가지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가능한 한 쉼과 휴식의 날이다. 그리고 진정한 그 안식. 그 진정한 안식은 이제 종말에 예수의 재림 때 이 안식이 완성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의 가축이나 너희 집에 와서 머무는 객이라도 일을 말라.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이 이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부모 공경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0장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좀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챙겨서 들으실 수 있죠? 네. 잠깐 쉬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